당신은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중요해야 할 무언가와 단절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종교기관 안에 있어도 마치 영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종종 이것은 하나님께서 깊은 부름을 통해 우리에게 전통적인 틀을 넘어 더 진실되고 진정한 믿음을 추구하라고 초대하시는 신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러한 선택받은 자 중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전통적 종교와 관습을 넘어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말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혹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워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교 관습에서 멀어지면 길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여정은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신성과 더 진실된 연결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당신이 믿음의 의식이나 인간 중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당신 안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직접 태어납니다. 이 단절의 순간이야말로 사실상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영적 성장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영적 사막처럼 보였던 것이 자기 성찰,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의 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함께 첫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이제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선택받은 자라고 여길 때 자신이 다니는 종교기관에서 무언가가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영혼은 정말 이곳에서 평화를 찾고 있는 걸까? 이런 단절감은 믿음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고 개인적인 무언가, 하나님과 더 진실된 연결을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종종 제도화된 종교가 자신이 찾는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대신 그것은 단지 규칙과 관습의 체계로 보일 뿐이며 그들의 가장 깊은 본질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더 진실된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은 그들이 종교적 체계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한 사람이 종교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연결이 집의 고요 속에서나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순간들은 전통적인 의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단절감은 더 진실되고 중재자 없는 영적 경험을 갈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변화를 겪을 때 흔히 그렇듯이 이 단절감은 출발점이 됩니다. 미리 정해진 규범을 의심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더 깊은 길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으로 충분한 길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을 향한 열망은 많은 사람들을 제도와 형식을 초월한 진실된 믿음으로 이끕니다. 선택받은 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영적 민감성에 대한 깨달음은 점진적이면서도 강렬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종종 천천히 일어나지만 그들의 세상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들은 영적 삶의 세세한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것들에 민감해집니다.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설교나 일상적인 관행에서 깊이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텅 빈 의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적 민감성은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더 깊은 영적 체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내부 갈등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이고 진실하게 만지셨을 때 전통적인 말과 의식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종교적 실천은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번역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광활한 바다 앞에 서서 잠수하고 싶지만 얕은 물가에 발이 묶인 느낌과 같습니다. 이 영적 깨달음은 사람을 더 깊은 진실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여정으로 이끌며
종종 종교기관이 이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을 탐험가로 만듭니다. 이 탐험은 고독하고 도전적인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 깊은 연결을 느끼는 사람은 산속의 고요나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설교로는 번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사람을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영성, 종종 전통적 종교 관습과는 거리가 먼 영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민감성을 통해 그들은 진정한 답을 찾으려는 갈망이 더 강렬해집니다.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 하나님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종교기관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은 여정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을 탐험가로 만듭니다. 이 탐험은 고독하고 도전적인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 깊은 연결을 느끼는 사람은 산속의 고요나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설교로는 번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사람을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영성, 종종 전통적 종교 관습과는 거리가 먼 영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민감성을 통해 그들은 진정한 답을 찾으려는 갈망이 더 강렬해집니다.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 하나님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종교기관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은 여정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예는 모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인물이었지만 공식적인 종교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의 여정은 종교적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듣고 이해하는 데 바탕을 두었습니다. 오늘날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모세는 진정한 부름이란 종교적 안정의 틀을 떠나 더 깊고 직접적인 길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예들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개인적이고 진정한 영적 여정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교훈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성전이나 전통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적인 체험과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기반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종교적 기관에서 멀어지는 행위는 매우 도전적인 자기 발견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교리와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떠나는 경험은 한때 신앙의 기초였던 것들과 대면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통은 종종 그 규칙의 경직성으로 인해 신성과 더 직접적이고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족쇄가 됩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진 한 개인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전통적인 틀을 벗어난 관점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도자들은 통제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새로운 관점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리에 적응하라는 압박은 깊은 내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 진정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순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해야 하는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이 딜레마는 고통스럽지만 믿음을 더 독립적이고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교리에 대한 도전뿐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들의 저항도 종종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많은 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은 진정한 영적 변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전통을 수호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안정과 통제를 유지하려는 필요성은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깊은 영적 은사와 비전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연결을 이해하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어렵습니다. 그들은 종종 규칙과 계급이 깊은 영적 체험보다 중요시되는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을 정당화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교리와 지도자들과의 대립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신앙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무시되고 정통적인 길을 따르라는 압박을 받을 때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갈등의 순간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연결에 뿌리를 둔 더 견고한 믿음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순응하는 대신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내적 목소리를 신뢰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 없이 마음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은 도전적이지만 선택받은 자들의 영적 여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교리와 외부 권위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은 더 순수하고 더 진정하고 무엇보다 더 자유로운 신앙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설정된 규범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영성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구축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개인적이고 영적인 성장의 여정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과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신성한 사명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만듭니다. 종교적 기관에서의 해방은 신앙의 포기가 아니라 영적 성숙의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진정한 영적 진화는 전통적 구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추구할 때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 관습으로부터의 거리두기는 종종 진정한 믿음을 살기 위한 더 진실되고 신성한 목적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고독할 수 있지만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실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영적 성숙은 자기 이해와 해방의 과정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전통에서 멀어질수록 그들은 자신의 직관과 개인적인 계시에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진리를 찾는 과정은 더욱 깊고 더욱 내면적이 되며 종종 고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영적 발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명확성을 발견합니다.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면서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고 그것을 안내자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종교적 기관 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저항에 직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 고독의 시기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기회입니다. 이 고독의 순간들은 외부 구조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고 신성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한 믿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독과 공동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고독이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잘 조직된 신앙 공동체는 지원과 이해,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영성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깊은 영적 경험을 이해하면서도 공식을 강요하거나 교리를 부과하려 하지 않는 공동체를 찾는 데 있습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은 의식이 공허하고 대화가 피상적인 회중 속에서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그들을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도록 이끌곤 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고독은 내적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의 필요성 또한 가져옵니다. 진정한 영적 힘은 개인적 실천뿐만 아니라 같은 여정을 걷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나눔에서도 나옵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영적 교제의 변혁적인 힘에 대해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공동체는 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각자의 믿음을 존중하고 영적 여정의 독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공동체와 고독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명확히 듣는 데 필요한 깊이를 제공합니다. 공동체는 지지와 교류, 그리고 풍요로움을 제공합니다. 이 균형이 맞춰졌을 때 평화와 조화의 감각이 생기며 이는 종교적 제도에서 오는 한계를 초월합니다. 결국 영적 사막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가장 깊고 변혁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고립의 시기 동안 사람은 자신의 의심, 두려움, 한계를 마주하게 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막은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정화와 새로 태어남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족의 공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욱 명확히 듣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 그의 영혼을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영적 사막의 시기는 종종 개인적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며 선택받은 자들이 더 강하고 깊은 믿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겉보기에는 버려진 순간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전에 상했던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영적 사막은 끝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과 신성한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가장 불확실한 순간에 선택받은 자들은 작은 신호, 우연의 일치 혹은 갈등 후에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신성한 인도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하나님의 방향에 대한 신뢰는 여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바로 이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희망이 선택받은 자들이 영적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그들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로 안내하면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의 어떤 부분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큰 무언가로 초대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개인적인 믿음으로의 초대 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단절감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진행 중인 영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당신은 전통과 공허한 의식을 초월해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라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도전적이고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 있지만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도 신성한 인도를 신뢰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외적인 규범에 달려있지 않으며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연결에 기반을 줍니다. 진정한 영성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변혁의 여정에 준비가 되었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길 초대합니다. 저희 채널에 가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개인적인 발견과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로 향하는 이 길을 시작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당신이 기관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신성과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을 탐구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것이며 부름은 현실적이고 목적은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저희와 함께 이 믿음과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합시다.